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면서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 작은 균열들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복된 성도로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 사람,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사실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고 그 중에 또 특히 베드로에게 오늘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밀을 따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키질을 하잖아요. 막 흔들어서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의 믿음이나 마음을 막 흔들어서 고난과 시련을 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의 약점을 이용해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막 흔들어대고 그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시험은 결국 베드로를 무너뜨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사단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실패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넘어질 줄 알았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런 모양일 줄 알았어.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배신의 말씀도 들었고 또 불과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배신할 것과 죽임당할 것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과 소망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늘 실패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특별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신자는 실패하고 죄 가운데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니지요.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기도를 하려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혹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린 다 이런 마음을 들잖아요. 우리가 지었던 죄가 너무 많은데 사실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그 시간이 부족한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상한 심령은 온전히 예배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인생은 늘 죄 앞에 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을까?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제자들도 이 베드로도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인할 것까지를 정확하게 말하죠. 네가 오늘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우리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집니다. 새벽 딱 3번 울기 전에 2번 나를 부인할 것인가? 3번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인가? 뭐 이렇게 사지선단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틀렸거든요. 베드로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오늘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3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내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비장한 각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주님이 오늘 새벽 딱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고백인 것은 명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마치 전쟁터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러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다 주를 떠날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다 보면 그 비장한 각오, 그 비장한 확신 때문에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자기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죄인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그 과신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섰는 줄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그런데 잘 서 있다고 과신하는, 착각하는 그것이 내 신앙을 무너뜨려 갑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해. 내 믿음은 문제가 없어. 난 잘하고 있어.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 나는 끝까지 지킬 수 있어. 이러한 자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일,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시험하는 그 일은 그 한 번 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만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있던 베드로는 그 확신에 차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소리에 그만 잠들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준비시켜야 하는데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준비하지 못하니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이 잡혀가시되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베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도 주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주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아니면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거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멀찍이 주를 따라갔다. 이제 주님과 간격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를 온전히 따라가지도 않고 주님을 떠나가지도 않고 떠나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 애매함이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삶들 속에서 멀리 주님과 간격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급기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인도 아주 가볍게 시작하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되게 완곡하잖아요. 그런데 또 베드로를 동요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또 한번 여종이 그를 흔들어 놓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죄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를 통해서 봤지만 작은 균열은요, 그 균열 작은 것으로 멈춰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데보다 멀리 끌고 갑니다. 죄가 이끄는 삶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경건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작은 죄를 품고 있다면 그 작은 죄가 점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될지언정 그것이 점점 작아지고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단 이러한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 순간에, 기도가 느슨해지는 그 순간에, 예배가 불편해지는 그 순간에, 주님보다는 세상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무너짐의 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에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자는 우리 스스로 강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닭이 세 번째 울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는 늘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죄의 나락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가 점점 커서 영적으로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실패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거야.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간구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주를 부인했을 때, 그리고 새벽답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였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세 번 다 부인하고 닭이 울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시선은 정죄와 포기의 시선이 아닙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런다 그랬잖아. 그거 봐라. 그런 정죄와 포기의 시선이 아닙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실망의 시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은 은혜의 시선입니다. 그렇게 주와 눈이 마주친 다음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은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결단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시선 때문에 그가 돌이킨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죄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느냐. 오늘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를 바라보느냐. 그 차이란 말이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생각난 것은 주의 중보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시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연약합니다. 신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죄 가운데 실패하고, 우리의 악함은 늘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실패 위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중보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우리가 실패할 것도,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셨고, 사탄이 그 연약함으로 우리를 흔들어댈 줄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던지십니다. 뭐라고요?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죄가 없고 실패하지 않는 자를 찾아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실패를 오히려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늘 찬송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다윗 역시도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인가를 물으면 그는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자복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를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만큼 나쁜 놈도 없습니다. 간음했지요. 살인했지요. 또 자기의 충신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배반했지요. 매국이지요. 그리고 마치 성인군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가식적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뭡니까? 살인자란 말입니까? 간음한 자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회복하여 돌아온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 없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은혜로 일어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주를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겠지요. 내 뜻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무너진 신앙이 삽니다. 베드로의 비극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의 비극은 주를 사랑했지만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 이것은 괜찮은 거야. 스스로를 과신하는 그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 앞에 시험 든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미워합니까? 주님을 저주합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리고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데도 신앙이 그 모양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비극은 그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소망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에 그게 소망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소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고 그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야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약함으로는 부족해요. 찬송가에 가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쓰러지기 쉬우나 너무나 정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자만하고 계십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시선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를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내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내가 무너진 뒤에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형제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